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부활이여 생명 되신 주님, 주님의 그 생명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셨기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건강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 감사합니다. 어렵고 험난한 시절을 넘어 이제 우리의 삶이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회복될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져서 온전한 마음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한 주 동안의 모든 삶을 돌아보며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해 예배하기 위해 모인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구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빛같이 나누시며 내 길을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불평하며 악한 길을 잇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있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보기에 좋았다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인간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너무 좋아 힘이 좋았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신 은혜, 주님 때문에 살 수 있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게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저희들 우리의 삶 속을 다시금 되돌아봅니다. 일주일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많이 있습니다. 이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했던 모든 일,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평안을 원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총포 소리가 들리며 대포 소리가 들리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주님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넘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저희는 더욱더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영국 간에 너무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말씀 붙잡고 주님께 가까이 가고 늘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드리는 우리 용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농번기철을 맞아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를 악무함으로써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께 힘을 얻어서 이 바쁜 시절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분단 유전 국가 대한민국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평화토를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어서 남북의 성도들이 같은 시간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유정자들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거 때만 고개 숙이고 선거 때만 얼굴 붙이고 그러는 유정자들이 아니라 온 마음과 온 전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자며 국민을 두려워할 자는 많은 유정자들에게 도와줘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저희들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용산교회 사랑하셔서 지금 이 시간까지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빈자리가 너무 많지만 주님 저희들 실망하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 하시다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더욱더 기도하며 이 빈자리가 차고 넘치는 그날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근동에 소문나며 우리 용산교회가 사랑으로 가득하고 사랑으로 회복하는 우리 용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나가있어 참석치 못한 많은 성도님 계십니다.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집에서 또한 이 시간 참석하였지만 다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픈 많은 성도님 계십니다. 주님께 감히 기도합니다. 아프고 주님의 피 묻어서 얻어맞아 주셔서 나도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에 같이 나와서 주님께 영광 들으며 주님께 감사 찬송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권속들 주님께서 같이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직장 때문에 학업 때문에 군데군데로 밖에 출타 중인 밖에 있는 우리의 동문들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을 많은 동문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고향교회에서
많은 동문들을 위해서, 우리의 권속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는 걸 잊지 않고 늘 승승장구하며 기쁘고 행복한 소식으로 가득 차는 우리의 많은 권속들, 우리의 많은 동문들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으로 은혜 깊은 우리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준비하며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에 권위 있고 능력이 있어 우리 성도님 마음속에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지적으로 귀한 예배 드릴 준비입니다. 또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성장하고 성령 충만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주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니 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시간이 흘러서 부활절기로 마지막 주일, 7번째 주일 저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참 유수와 같다는 어른들의 말씀이 참 맞는다. 갈수록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제 잠깐 짬이 나서 TV 한 프로를 보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그런 프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가정이 풍비박산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 사람을 정신적으로 지배함으로 인해서 그의 판단력이 흐리게 만들었고 또 그로 인해서 큰 품을 빼앗고 또 자녀들과 함께 살아갈 수 없도록 그 마음을 빼앗아버리는 끔찍한 인격 살인과 같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런 인격적인 지배를 가리키는 말을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가스등 효과라고도 불리는데요. 이것은 심리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조작을 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없애고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현실감이 없어지고 판단력을 잃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게 하는 그런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 그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 부릅니다. 패트릭 해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극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1944년에 미국의 영화였던 가스등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이 말이 유래가 되어서 가스라이팅 또는 가스등 효과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타인에 의해서 내 생각이 조작되고 그래서 나조차도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되고 판단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람들과 나를 격리하게 만들고 단절되게 만들어서 서서히 나를 죽여가는 그런 행태가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정말 쉽게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시간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삶에 혹시 처해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를 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오늘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 11절의 말씀이 이 17장의 핵심이라고 해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또 예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게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를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면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부활하신 주님이 이미 승천하여서 당신의 아버지의 집인 본향으로 오르셨을 때입니다. 세상에는 주님의 제자들과 또 그를 사랑하는 무리들만 함께 모여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던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바로 이 장면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 이들이 흩어지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에 힘쓰고 있었던 그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죠. 또한 부활절기의 마지막 때인 이 주간은 낡고 생명이 없는 종교의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생명의 구원의 종교를 탄생시키는 해산의 때와 같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생명 공동체가 태동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구원의 주로 섬기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오늘날의 교회가 태동되는 그 시기를 말합니다. 당시 유대교라고 하는 율법의 종교의 껍질을 벗고 이제 그리스도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인류 구원의 복음 공동체가 지구촌에 태어나기 시작하는 대전환의 때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7장 11절 바로 그 장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주님이 하나 되어야 한다고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고난당하셨고 아픔을 겪으셨고 또 십자가의 고난, 그 죽음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 모습들을 모든 과정들을 지나가면서 주님이 제자들의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했습니다. 허약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주님을 배신할 정도로 흩어지기 쉬운 존재들이었다는 것을 주님은 눈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 나약한 제자들을 남기고 이제 주님은 가실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한다. 주님이 우리의 곁을 떠나실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을 집에 그냥 혼자 남겨두고 어디를 여행 가야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떠나면서도 뒤돌아보고 또 뒤돌아보는 그 부모의 심정이 주님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악으로 가득한 세상이었다고 주님은 평가하십니다. 주님은 악으로부터 그들이 보호받아서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뜻을 이루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그들은 하나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세상을 대항해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 제대로 세움으로 인해서 주님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오랫동안 깊이 생각해 오셨던 하나님의 나라,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교회라고 하는 생명 공동체가 이제 제대로 생겨나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 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아도 주님이 그들이 어떤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악으로 가득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의 정신도 분열을 일으키게 되면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분열이라고 하는 정신병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이 흩어져서 어떤 일들을 제대로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가 정신이 사나워서, 여러분도 그런 말씀하시죠? 아이고 애들이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합니까? 정신 사나워 죽겠네 그러시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그냥 왔다 갔다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주변이 흐트러지고 집중할 수가 없어서 정신이 사납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정신력이 약해진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하나가 되지 못하면 세상에 휘둘리고 악에 휘둘려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강함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멸망의 자식인 가룟 유다 외에는 주님이 모두 잘 지켜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2절과 13절을 보시면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중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다. 바로 이 사람이 가룟 유다다. 사실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틈만 나면 어땠습니까? 싸웠어요.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이 분쟁으로 갈라지고 분열되는 모습들, 아픈 그런 일들이 종종 들리곤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제자들도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늘 싸웠습니다. 야, 누가 우리 중에 큰 사람이 되겠냐? 누가 주님의 오른편에 서겠냐? 왼편에 서겠냐? 누가 주님의 그런 은혜를 입어서 높은 지위와 명예를 얻을 수 있겠냐? 서로 싸웠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짜 큰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다. 너희는 큰 자가 되려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가치관, 인생관을 바꿔주셨다. 그래서 그들이 분열되고 갈라지는 제자들이 아니라 서로 섬겨주고 하나 되는 진정한 교회로서의 제자들을 주님께서 양육하려고 애쓰셨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제자들을 인생관과 가치관을 교정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 똑같은 길을 걷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근간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가 하나 되는 근간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속에 들어왔더니 세상이 요동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그들을 지켰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지켰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지켰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악에 빠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악에 빠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말로도 쉽게 정신이 무너지고 정신적인 노예가 되어서 십수년을 끌려다닐 수 있는 연약한 존재. 악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 우리를 남겨두고 주님께서 가시려니 마음이 얼마나 다급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이들을 보존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를 걷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기 너무나 쉽기 때문에 주님은 그러한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셨다. 우리는 세상에 빠져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강함의 근거는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강렬하고 힘이 좋고 많은 지식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강함의 근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 그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28장에는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의 소명 장면이라고 해도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뺏고 축복을 뺏어서 형의 미움을 사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도망자가 된다는 것, 나그네가 된다는 것은요 굉장한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보호해준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이제 야곱을 보호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머리들 곳조차 없어서 광야에서 철저하게 배제당한 모습 속에서 돌로 베개를 삼고 하늘을 지붕 삼을 수밖에 없는 무일푼의 인생을 그는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철저하게 고독해졌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의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끊겨버렸습니다. 얼마나 정신적으로 피폐해졌겠습니까? 육신도 물론 힘들고 어려웠겠지만 제일 사람을 공허하고 힘들게 만드는 것은 외로움이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가 아무도 없고 비록 지금 외삼촌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그 외삼촌이 사는 것이 어딘지도 잘 모르고요. 그냥 어디쯤 가면 있다. 이것만 알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기에 야곱이요.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돼요. 야곱의 막막한 고단함을 일거에 해소시키는, 그래서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득 담게 되는, 그래서 멈춰있던 그의 발걸음을 재촉하게 되는 사건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를 찾아서 꿈과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안겨주신 내용은 그의 앞으로의 20년 동안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정말 힘겨운 나날을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눈코 뜰 수 없는 시간을 보냈어요. 일하느라고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20년의 시간, 험난한 세월,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찰 수 있었던 그 시간들, 그러나 넉넉하게 그 순간들을 이겨내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바로 이 창세기 28장의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 힘이 나왔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흩어져 버렸던 야곱의 정신을 똑바로 차리도록 해줬습니다. 갈라지고 분열되어 있던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은요, 바울과 그리고 로마의 교회도 같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양무리들을 위한 변호, 그리고 그 기도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바울이 만난 주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십니다.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가는 하나님 이 길에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평안하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것이 야곱의 기도였어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곁에 계셔서 세상의 악이 우리를 범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뭘로요?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지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오늘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누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감히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 그게 바울의 말입니다. 세상과 악을 이길 거룩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는데 그것은 나의 공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진리와 능력에 힘입어서 예수님의 삶과 사랑으로
세상의 악과 불의에 맞서서 오늘도 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험에 빠지려고 눈을 크게 뜨고 우리를 찾고 있지만 오늘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결속으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하신 그 주님의 거룩성으로 우리를 결속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여러분 2년 넘게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오늘 우리는 경제적인 어려움, 또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불안함,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요즘에는 환경 문제까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 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네? 한번 크게 한번. 하나 되어 다른 길. 이제 하나 되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죠? 하나 되어야 돼요.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야 돼요.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길로 가야 됩니다. 다른 길이 뭐냐? 우리는 주님의 말씀처럼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배척하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배척하면 우리는 세상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고립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고립시켜버렸어요. 세상과 우리는 다르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구별됐을 뿐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딴 나라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야 된다.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갑니까?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과는 다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겠다고 다짐했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요, 그가 행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 첫 번째로 따라해볼까요? 단을 쌓았다. 따라해보세요. 단을 쌓았다. 단을 쌓았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한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얼뜻 엄마한테 아빠한테 들어서 알 것은 같았는데 만나지는 못했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의 삶이 새로워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장 18절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자기가 있던 그곳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원래의 이름은 루스였대요. 루스. 지금 루스라고 하는 그 장소가 변했나요?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안 변해요.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해요. 세상이 변한다.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그 장소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뭐가 변했어요? 야곱이 변했어요. 그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세상을 따라서 살았어요. 자기 이름에 걸맞게 살았어요. 야곱 발목 잡는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렇죠. 자기 형껏 다 뺏었잖아요. 거짓말하면서 살았잖아요. 하나님 나무라라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산 거예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지만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다고 다 믿음 있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서 그의 마음이 바뀌고 나서 그의 삶이 바뀌었어요.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그는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루스라고 하는 이름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서 그곳은 이제 더 이상 루스가 아닙니다. 같은 장소지만 같은 장소가 아니에요. 왜요? 그곳은 이제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세상 앞에 서 있었던 자신의 모습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으로 변화된 거죠.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고 루스가 베델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전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곳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에 원천이 되었어요. 모든 것이 자신을 채우는 것에 올인되어 있던 이 사람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실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주인이 내 물질뿐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살겠습니다. 내 이기적인 욕심과 영광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로마서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승리의 길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속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살겠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더 이상 악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도 실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때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아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더불어서 한 뜻을 이루고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이 우리가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존재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온전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거룩은 이웃과 더불어서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어서 세상과 다른 길,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하나 되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기 쉬운 인생이지 하나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의 인생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걸어가는 다른 길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욕망과 욕심에 이끌리고 악한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발걸음은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아름다운 곳임을 기억하며 사랑하고 사랑을 베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나누는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고 또 주님 주신 귀한 시간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와 은혜를 누렸습니다. 주님, 늘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주신 물질의 10분의 1을 들어서 주님 21조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주님, 이 예물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범사의 삶을 감사한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 속에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저들의 삶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모든 것을 복을 주셔서 그들이 복된 인생을 걸어가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도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가정도 있습니다. 슬픔 속에 있었던 그때의 기억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육적인 마음에 여전히 슬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들어주셔서 주님 세상의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통해 그 마음이 위로받고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월정금을 하나님께 드린 예물도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새로운 달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정금을 통해 또 여러가지 예물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렸사오니 그 마음과 정성을 기뻐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아름다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또 몸된 재단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물을 선하고 복된 길을 위해 수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가정이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드릴 수 있는 넉넉함과 풍성함으로 주께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드려진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생명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하나 되어서 세상과 다른 길로 걸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교통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귀하신 자, 주님의 길을 따라 오늘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한 용성계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와 그 가정 위에, 산업과 일터 위에, 자녀들 위해, 그리고 그들이 다니는 학교와 직장, 그리고 그들의 산업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